안녕하세요. 오늘은 역대하 33장을 좀 깊이 들여다볼까 합니다. 네, 유다왕 므낫세 그리고 그의 아들 아몬의 이야기죠. 맞습니다. 한 사람의 인생에 어쩌면 이렇게 극과 극의 모습이 담길 수 있는지 참 놀라운데요. 그렇죠. 므낫세의 통치 기간이 무려 55년이나 되니까요. 네, 12살의 왕이 되어서 예루살렘에서 그렇게 오래 다스렸는데 그 시작은 상당히 어두웠습니다. 맞아요. 성경 기록을 보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고 명확히 나오죠. 아버지 히스기야가 힘들게 헐어버렸던 그 산당들, 이교도 예계 장소들을 다시 세우고요. 네, 거기에 바알 제단, 아세라 목상 이런 우상들을 만들고 심지어는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까지 섬겼다고 하니까요. 이게 정말 당시로서는 엄청난 배교 행위였을 텐데요. 그뿐만이 아니죠. 더 충격적인 건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영원히 두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바로 그 성전. 네, 성전이요. 그 성전 두 마당에 하늘의 별들을 위한 제단을 쌓았다는 거예요. 아, 성전 안에다가요? 네, 이건 뭐 성전의 신성함을 완전히 무시하는 행위죠. 그리고 자기 아들들을 그 끔찍한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고요. 아, 인신제사로 악명 높은 곳이죠. 네, 점술, 주술에 빠지고 뭐 신접한 자들, 그러니까 영매들을 신임하고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온갖 악한 일을 다 행했습니다. 그 결과가 결국 백성들에게까지 미쳤다는 거잖아요. 맞습니다. 므낫세의 꾀임에 빠져서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이 저지른 악이 이전에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신 다른 민족들보다 더 심했다고까지 기록되어 있어요. 정말 심각했네요. 하나님께서 경고도 하셨다고 하는데요. 네, 경고하셨지만 듣지를 않았죠. 결국엔 어떻게 됩니까? 아스르 군대가 쳐들어오죠. 그래서 므낫세를 사로잡아서 쇠사슬로 묶어서 바벨론으로 끌고 갑니다. 포로 신세가 된 거죠. 그런데 바로 여기서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이야기가 확 바뀝니다. 네, 그 환란을 당하자 므낫세가 비로소 뭐랄까 정신을 차린 거죠. 자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절히 부르짖었다고 해요. 그리고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서 크게 겸손해졌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. 그가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다는 거잖아요. 네, 그리고 놀랍게도 그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왕위까지 되찾게 하셨어요. 와, 정말 극적인데요. 이 경험을 통해서 므낫세는 이제 진짜로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이시구나 이걸 깨닫게 된 거죠. 돌아온 므낫세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. 이전과는 다른 통치를 보여주는데요. 네, 우선 성벽을 보수하고 국방을 좀 강화하고요. 그리고 가장 먼저 이방 신상들, 우상들 다 제거하죠. 예루살렘 성전과 성읍에 쌓았던 그 모든 이방 제단들을 성 밖에 던져버렸다고요. 그리고 여호와의 제단을 다시 세우고 거기서 화목제와 감사제를 드리고요. 백성들에게도 명령합니다. 오직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만 섬겨라. 이렇게요. 근데 여기서 좀 흥미로운 부분이 있어요. 그 산당 문제 말씀이시죠? 네, 맞습니다. 므낫세가 이렇게 개혁을 했는데도 백성들은 여전히 산당에서는 제사를 드렸다고 기록되어 있거든요. 그렇죠. 므낫세 자신은 변했지만 그가 수십 년간 퍼뜨려 놓은 그 악습의 뿌리가 얼마나 깊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죠. 뭐랄까, 그의 개혁이 완전하지는 못했다. 이런 증거이기도 하고요. 참, 그러네요. 그렇게 므낫세가 죽고 그의 아들 아몬이 22살의 왕이 됩니다. 그 회개 이후의 삶, 그 좋은 길을 따른 게 아니었어요. 오히려 아버지 므낫세가 초기에 행했던 그 악한 길을 그대로 따라갔다고요? 네, 맞습니다. 그리고 결정적인 차이가 있는데 아몬은 그의 아버지가 환난 중에 스스로 겸손해졌던 것처럼 여호와 앞에서 겸손해지지 않았다는 점이에요. 아, 회개하지 않았군요. 오히려 죄를 더 쌓아갔다고 기록되어 있죠. 그 결과는 비참했습니다. 네, 왕위에 오른 지 겨우 2년 만에 신하들에게 반역을 당해서 궁중에서 살해당하죠. 그리고 백성들이 그 반역자들을 처단하고 아몬의 어린 아들 요시야를 다음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. 자, 이렇게 므낫세와 아몬, 이 아버지와 아들의 이야기가 참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. 그렇죠. 한 인간이 저지를 수 있는 정말 최악의 죄악, 그리고 그에 따른 혹독한 대가. 하지만 동시에 또 진심으로 뉘우칠 때 주어지는 그 회복의 가능성. 그걸 보여주죠. 그러면서도 과거의 죄가 남기는 그림자, 그 산당 제사처럼요. 그리고 다음 세대가 어떤 선택을 하는지, 아몬의 경우처럼요. 이런 복잡한 질문들을
던져주는 것 같아요. 네. 여기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점이 있을 것 같은데요. 므낫세의 회개는 정말 극적이고 놀랍지만 그가 수십 년간 저지른 그 악행이 결국 아들 아몬에게는 어쩌면 더 깊은 영향을 미친 건 아닐까? 이런 질문이죠. 아, 그럴 수도 있겠네요. 네. 우리의 삶과 선택이 설령 우리가 용서받았다고 해도 다음 세대에게 어떤 유산을 남기는가? 이걸 깊이 생각하게 하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. 여러분은 이 이야기에서 무엇을 더 발견하셨는지 궁금하네요.